예수께서 70인을 선별해서 복음 선교단으로 세워서 2명씩 짝지어서 각 고을에 보냈습니다. 걱정을 많이 내심하셨죠.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내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며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70인이 돌아왔습니다. 이제 돌아와서 오늘 본문 17절에 대단히 기뻐하면서 주께 보고를 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항복을 하더이다. 한껏 고무가 되어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너무 기뻤죠. 주께서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시고 나서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내가 너에게 주었다. 그런데 이런 것들로 너희가 귀신이 너희들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신 큰 가르침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 이렇게 제목을 정한 것입니다. 자, 기쁨 중에는 이런 기쁨이 있습니다. 남하고 나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상대보다 내가 나으니까 그래서 기뻐하는 기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환경이 바뀌면은 기쁨이 금세 소멸될 수가 있거든요. 가난한 사람들끼리만 어울리다 보니까 내가 가진 재물 정도는 상당히 그래도 부하다 해서 참 기뻐합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사람들 그 세계에서 떠나서 중산층에 이르러서 거기 어우러져서 이렇게 지내려고 보니까 이게 난 부자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이 앞전에 내가 부자라고 기뻐했는데 내가 부자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이 앞전에 가졌던 기쁨이 금세 소멸됩니다. 몇 명 안 되는 데서 달리기를 해서 1등을 했습니다. 자기 1등이죠. 기쁘죠. 우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좀 더 많이 모인 체육대회에서 달리기를 했더니 젊은 사람들도 끼고 선수들도 끼고 이건 도저히 1등 어림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 앞전에 내가 가졌던 기쁨, 금세 기쁨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비교해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기쁨, 이거 오래가지 않습니다. 오래 갈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또 달리기를 잘해도 나이가 늙으면은 이제 다리심이 빠지면은 그 달리기 선수, 서말구 선수도 지금 젊은 우리 선수들 못 이깁니다.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기쁨 중에는 이 저질스러운 기쁨이 있습니다. 남을 폭행을 하고 나서 희열하는 것입니다. 상대가 그만 죽어가는 그 광경을 보면서 충만해집니다.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아이들을 사랑하고 예뻐하는데, 어린 아기들을 하는데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막 꼬집으면서 예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울려요. 예쁘니까, 사랑스러우니까 울려가지고 예쁩니다. 그건 꼭 저질스러운 기쁨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 명품족들, 소위 명품족들이라는 인생을 거기다 걸었습니다. 어떤 젊은 대학생은 몸 팔아서 명품 가방 하나 사기 위해서 자기 몸을 팔아서 성매매를 하다가 걸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 명품 가방 하나 내가 소지하는 거, 소유하는 거, 이것이 기쁨입니다. 그게 어찌 그런 거룩하고 고상한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혹의 영을 가지고 역사를 하는 겁니다. 미혹의 영이 창궐한 이때에 그 미혹의 영을 가지고 사람들을 포교 활동을 해서 사람들을 끌어들입니다. 많이 끌어들여서 교회가 북적북적하니까 아주 기뻐합니다.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거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없습니다. 거기 교주 죽으면은
흐트러집니다. 머리를 치면은 머리가 무너지면 다 조직은 흐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진리의 영을 가진 주님의 제자들이 귀신들이 주의 이름으로 자기들이 주의 이름으로 들고 나갔더니 귀신들이 자기에게 항복을 하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서 그 복종하는 것을 보고 주님께 아주 자랑스럽게 보고를 드렸는데 주께서는 그것을 탐탁하게 생각지 않고 크게 우선 두 가지 경계해 교훈을 한 게 있습니다. 경계를 시킨 게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18절에서 이들의 보고를 듣자마자 대뜸 하신 말씀이 찬물을 끼얹는다 그런 말 우리가 잘 쓰죠. 갑자기 들떠있는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하늘에서 사단이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아니 거기서 왜 지금 한참 기쁨 충만한데 고무되어 있는데 왜 사단이 하늘에서 떨어진다는 말씀을 하시냐고요.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말해드리듯이 귀신들이 너희들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20절 말씀에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농명되어 있는 그 사실을 기뻐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제목을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 이렇게 정한 것입니다. 생명책에 농명이 됐다. 이건 비교나 질이 어떻다 저떻다 따질 계제가 아닙니다. 우리 따라 하시겠습니다. 생명책 농명이 최상의 절대적 기쁨이다. 최상의 최고의 기쁨입니다. 절대적 기쁨입니다. 더 이상 기쁨이 없고 또 절대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할 누려야 할 기쁨이라는 기쁨이다. 이 생명책의 농명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인침받아 구원받는다는 이 용어와 함께 구원을 확증하는 표현으로 쓴 말씀입니다. 생명책에 농명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이죠. 확증하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들어가 보면은 짐승 시대가 있습니다. 짐승들이 권세를 가지고 한 시대를 풍미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권세가 얼마나 센지 하늘의 성도들도 이 짐승하고 싸우면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짐승이 이긴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늘의 성도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기는 방법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안 싸우면 됩니다. 짐승이 권세를 잡을 때는 안 싸워야 됩니다.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하셨을 때 오밤중에 제사장들의 하속들이 유다를 앞세워서 예수를 잡으려고 몽치를 들고 쫓아왔습니다. 내가 가버나움 회당에서 그렇게 성경을 들고 교훈할 때 너희들이 나를 잡아갔다면 더 편했을 텐데 어찌 이 밤중에 무슨 도적놈을 잡으러 오듯이 몽치를 들고 여기까지 왔느냐 하시고 나서 그러나 그때는 나의 때였고 지금은 어둠의 권세로다. 어서 너희 할 일을 속히 하거라. 어둠의 권세라. 어둠의 권세라는 건 너희 때라니까요. 내가 잡혀갈 수밖에 없는 때라 이 말이에요. 십자가의 길을 간다 이 말입니다. 죽음의 길로 이제 치닫게 되는 것입니다. 짐승의 권세도 있습니다. 성경에. 계시록 13장 7절 말씀입니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성도들과 싸워 이 짐승 얘기입니다.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다 짐승에게 경배를 하는 겁니다. 단 생명책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은 경배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짐승을 경배한다는 것은 그 길로 지옥길을 가는 것이고, 짐승의 그 시대를 이기고 능히 이기고 경배치 않고 견뎌낸다는 것은, 그래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 했습니다. 마무리할 때 다음 구절에서 바로 구원을 확증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짐승이 권세를 받았어요. 권세를 받았어요. 여기 앞에 13장 4절부터 증거된 말씀 보면은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니요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온 세상이 그렇다면 온 세상이 짐승에게 다 꼬꾸러지고 엎어지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은 42달 동안 일할 권세 3년 반 동안 오직 짐승이 좌지우지하는 그런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이 참남된 말을, 큰 말과 참남된 별이 별 너무 상스러운 소리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큰 말을 가졌다는 것은 엄청난 파워 있는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짐승의 권세예요. 42달 동안, 3년 반 동안. 하늘의 성도들도 싸워 이길 수 없다고 그랬어요. 오직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은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다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생명책에 농명돼야 된다. 이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의 영광 엄청납니다. 대단합니다. 정말 세상에서는 그 어디서도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의 그 무엇과 어떤 것도 여기에 비교할 수 없는, 그래서 절대적 최상의 기쁨이다. 할렐루야. 절대적 최상의 기쁨이다. 어떤 영광이? 따라하십니다.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진 자들이다.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졌다는 겁니다. 이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사실이라면 이제 연말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선 주자들을 누가 야권 여권 해서 어떤 이는 수년 전부터 대세라 해서 이렇게 여당의 후보는 그렇고 또 야당에서는 또 누구를 영입을 해야 된다, 어찌해야 된다, 저찌해야 된다. 이거 대통령 되니까 대단했습니다. 정말 대단했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무슨 수사로 인해서 자살해서 죽고 불의가 있는 자들마다 다 잡혀 들어가 또 옥살이를 하고, 어쨌든 대통령의 권세는, 이 집권 권세는 정말 대단한가 봅니다. 이걸 잡으려고, 정권을 바꾸려고, 또 유지하려고 서로들 그렇게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봤자 5년입니다. 몇 년이라고요? 그리고 이 한반도 땅덩어리 전체도 아니고 절반밖에 다스리지 못합니다. 여기 한반도 이남에서 여기 청와대에 앉아가지고 미국한테 감나라, 을나라 할 수 없고, 저 일본에게 콩나라, 판나라 할 수도 없습니다. 요 조그마한 땅덩어리 영광입니다. 그런데 지금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은 먼 국의 영광이라고 그래?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진 자들이다.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새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자들을 설명하는 말씀 속에 있는 계시록 21장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1장 26절 말씀이죠.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만국의 영광, 사람들이 많아요. 많은 무리들이 있어요. 이 대상이 많아요.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할렐루야.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바로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것입니다. 생명책 농명, 정말 대단한 영광입니다. 그
어떻게 생명체계 농명이 되느냐. 이 문제가 빠져버리면 오늘 설교는 안고 없는 빵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생명체계 농명이 되느냐. 이 문제가, 이 매듭이 풀어져야 된다. 좋은 줄만 알면 뭐합니까? 돈 많이 벌면 편하게 잘 사는 거 잘 압니다. 돈을 어떻게 버느냐가 문제예요. 대통령 되면은 권세를 잡는 줄 압니다. 어떻게 해야 대통령이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국민의 신임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신앙을 해야 생명체계 농명이 되느냐? 세상이 짐승 시대가 열리니까 다 짐승에게 가서 굴복을 합니다. 철새들처럼, 철새 정치인들처럼 그렇게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 짐승이 가진 게 뭐였느냐? 보지 않았습니다만은 계시록 13장 그 내용 속에 보면은 13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짐승이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건 불가능한데 이것까지도 행한다 이 말이에요. 심지어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떨어지게 하고, 짐승이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떨어지게 하는 그런 능력을 가졌더라는 거예요. 그런 기사 이적을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앞에, 짐승 앞에 굴복하지 않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누가 있어요? 생명체계 농명된 자들. 믿습니까? 그 어떻게 해서 생명체계 농명이 되면 또 거기 굴복도 하지도 않고 어떻게 생명체계 농명이 되느냐, 이 문제를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다. 따라하십니다. 구원을 약속한 말씀과 하나 된 자들이다. 구원을 약속한 말씀. 이 성경 안에 있죠. 어떤 신문지상에 구원을 약속한 말씀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을 약속한 말씀은 이 성경입니다. 할렐루야. 이 구원을 약속한 말씀과 하나 된 자. 이 성경 속에는 구원을 약속한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심판을 또 계획한 말씀이 있어요. 짐승이 불못으로 들어간다는 말씀이, 짐승의 시대가 끝나면 불못으로 들어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짐승의 시대가 끝나면, 42달 권세가 끝나면 불못으로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사망책입니다. 그건 사망책. 구원을 약속한 말씀, 그 말씀과 하나가 돼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 말씀과 하나가 돼야 됩니다. 바울은 우선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3절에서 바울이 표현한 말씀은,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 네게 구하노니, 나와 멍에를, 바울과 참 선지자와 멍에를 같이 한 자, 1차적으로 멍에를 같이 한 자,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그 바울이 세계 선교를 위해서, 이방 선교를 위해서 몸바쳐서 헌신할 때, 그때 바울과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위에 그 나의 동역자들을 도와라. 나의 무한 자들을 도와라. 동역자들,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을 도와라. 따라하시죠.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다. 복음에 함께 힘쓰며 함께 했던 동역자들이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 이 생명책에 있는 자와 사망책에 있는 자, 사망책이라는 용어를 꼭 그렇게 쓰지는 않았어요. 책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또 다른 책이 있으니 생명책이라, 이런 표현을 했어요. 또 다른 책이 생명책이라면 또 다르지 않은 그 책은 사망책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각자 행위대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책들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심판하더라. 이런 말씀을 계시록 20장 11절부터 이 백보자, 하얀 보자 위에 앉으시니 백보자 심판 때에 나타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한번 봅니다. 내가 크고 흰 보자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대소하고 죽은 자들이 물론대소하고 뭐 이유 불문하고 크든 적든 뭐 믿었든 안 믿었든 할 것 없이 전부 다 나오는 거예요. 물론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책이 한 권이 아니에요. 많아.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뭐하더라? 심판을 받더라.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생명을 주는 책과 그 반대된 책이 있는데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그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돼야 됩니다. 자, 여러분의 이름이 이게 바로 생명책인데, 이게 무슨 책이라고요? 이 생명책인데, 이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었는가 안 됐는가를 한번,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됐는가 안 됐는가 한번 보십시오. 개인적으로 제 이름은 성경에 문자적인 이름, 제 이름, 특이한 이름 있지 않습니까? 그 이름이, 문자적인 이름이 29절에 몇 장은 가르쳐 드리지 않겠습니다. 29절에, 그것도 29절에 몇 번 나옵니다. 29절에만. 제 생일날이 29일인데 9절에 몇 번 나옵니다. 그럼 뭐 그거는 의미 없는 거예요. 그런 건 의미 없는 이야기고. 여러분의 이름이, 각자 우리의 이름이 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었는가 아니 되었는가, 여러분 스스로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판단하냐? 자, 생명을 주는 약속의 말씀 하나를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가장 쉬운 말씀, 우리가 많이 보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자는 뭐 한다고요? 영생을 얻는다. 영생한다. 구원받는다. 그러면 여기서 구원받는 자는 누굽니까? 저를 뭐 하는 자요? 믿는 자. 여러분이 지금 어느 입장에 있습니까? 이것을 구경하고 관망하는 입장입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의 현실입니까? 여러분의 현실입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바로 여러분의 이름이 그 속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여러분의 신앙을 가리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는 믿는 자 입장에 있는 거예요. 믿는 자 입장에서. 성경 말씀 하나하나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시간만 있다면 다 점검을 해봅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 하나 또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자, 여기 나오는 우리라는 존재가 여러분 자신이 해당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할렐루야. 여기 이 우리라는 이 무리가 여러분도 해당이 되십니까? 그럼 여러분은 다시는 종노릇을 하지 않을 자가 돼야 돼요. 종노릇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옛사람을 놀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여기 우리라는 사람은 옛사람을 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와 노마있는 믿는 자들,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니까 믿는 자들 싸잡아서 하는 말입니다. 네? 우리라는 이 무리 속에 내가 포함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자들은 어떤 자예요?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지금 뭐요? 새 사람이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변화된 새 사람. 어떤 새 사람이요? 이 말씀 9절 이 내용 안에서만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떤 사람이요? 죄의 몸은 멸하였고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을 존재로 거듭난 사람이요. 그런 자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나라는 존재, 나의 아집과 나의 교만과 나의 세상적이고 나의 정욕적이고 육신적이었던 것들은 예수 십자가에 죽여버리고 예수 부활에 힘입어 새 사람으로 변화된 상태. 그게 바로 우리라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이 말씀의 여러분의 신앙이 이 말씀과 하나가 되어 있다면 여러분은 이 말씀 생명책에, 이 생명을 주는 이 말씀이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건 로마 성도들 이야기가 아니고 사도 바울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들의 이야기가 돼야 됩니다. 이 5절, 그 앞에 있는 5절 말씀 보세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예수 죽으심을, 십자가의 죽으심을 본받아, 이 말, 나도 같이 죽어, 그 말이에요.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같이 죽은 자가 되었다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래. 할렐루야. 이런 자가 진짜 생명책에 농명이 된 자. 하나 더 보실까요? 사도 바울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 이야기, 사도 바울 자기 자신이 자기를 고백한 이야기지만은 그 이야기가 사도 바울 고백 이야기로 성경 속에 남겨두면 안 돼. 사도 바울 고백 이야기로 성경 속에다 가방 속에다 들고 다니면 안 되고 그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말씀입니다. 20절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하는 말은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지금. 근데 내가를 여러분 자신으로 할 수 있겠는가 한번 보라 이 말이에요. 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자신 점검해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그러면 여기 내라고 말을 여러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나라는 존재가 지금도 살아있으면 안 돼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할렐루야. 예수가 살아있어야 돼요. 예수가 여러분 속에 예수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는 죽여버리고 예수는 있으라만 하고 내 주장이 더 강해서 내 뜻대로 내 맘대로 입술로 노래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하고 복음성가는 부르면서도 실제 생활 환경은 활동은 바로 내 맘대로 내 뜻대로 한다면 그럼 내가 살아있는 게 아니고 여기 내라는 존재 바울 이야기지 내 얘기가 아니에요. 이 이야기가 바울 이야기뿐만 아니라 나의 이야기가 되어 있다면 이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런 신앙으로 바울이 아닌 여러분의 현실이 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새 것이 된 자들이 바로 이 고린도서 5장 17절 이야기를 바로 다루고 있는 이야기가 그 사람들의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명을 논하고 생명을 주고 생명을 확증받는 이야기가 내 얘기가 아니고 그게 아니고 예수를 팔아먹고 예수를 또 십자가에 못 박는 두 번 십자가에 못 박는 한 번 비침을 얻고 한 번 성령의 의사를 맛보고도 또 뒤돌아서서 나간 자들이 있다면 그런 자들이 있다면 마음이 그렇게 돌이킨 자가 있다면 예수를 십자가에 또 못 박는 거라고 히브리서 6장에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의 주인공이 바로 내가 되어 있다면 그 사망책에 농명되어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생명책에 농명된 영적으로 볼 때 정말 이쁜 짓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이쁜 짓 하는 그런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생명책에 농명될 자와 사망책에 농명될 자의 그 성향이 딱 구분이 됩니다. 말씀 듣는 태도로 보면 구분이 됩니다. 말씀을 들어서 마음에 찔림이 옵니다. 이거 마음에 찔린다. 왜? 내가 거기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엇나갔기 때문에 마음에 찔림이 올 때가 있어요. 마음이 찔릴 때 그때 반응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일을 갑니다. 뭐를 갈아요? 일을 갈아요. 이 사도행전 7장 이야기를 볼 겁니다. 스데반이 벌떡 일어나서 성령에 충만하여서 장황한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등장을 시키는 이야기입니다. 당신들이 예수를 죽였다. 이 약속하신 예수가 왔는데 당신들이 죽였다. 마음에 찔림이 왔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 말씀이죠.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이게 54절 이야기인데 55절 56절 쭉 나가다 이제 60절 마무리하면서 스데반이는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합니다. 요 마음에 찔린 자들이 이를 갈고 돌을 들어서 스데반이를 죽인 겁니다. 여기 등장하는 마음에 찔린 자, 이 자 생명책에 농명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이야기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또 마음에 찔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찔린 자들이 있습니다. 요 사도행전 2장 말씀으로 가봅니다. 2장 37절입니다. 2장 37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어요. 이번에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것입니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마음이 찔려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사도들에게, 증거하는 자에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러면, 나 어떻게 하냐? 그러면, 마음에 찔려가지고, 그렇게 하거든. 그렇게 물어보면은, 일을 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물어보면 갈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베드로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할렐루야. 이게 46절 47절 말씀에 보면 이들이 바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최상의 기쁨입니다. 절대적 기쁨입니다. 생명책에 농병된 신앙으로 구원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